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한 여집사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심정이 느껴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라는 그 나눔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흔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했다는 흔적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각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흔적, 성령이 임하는 그 흔적들을 우리 각자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에는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접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월요일 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저주하는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시장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한 무화과 나무로 가서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과 함께 열매가 같이 맺어가는 건데요. 이 예수님이 멀리서 봐도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싹이 나서 열매가 4월에 맺히고 5, 6월에 익어가고 6월에서 7월에 1차 재배를 하고 8월부터 10월에서 이제 완전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4월 정도에 봤을 때 열매가 그렇게 무성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은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4월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 가시기 전에 이미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셨는데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왜 그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않을 거라고 저주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열매를 못 먹어서 그렇게 화가 나서 그러신 그런 예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말로는 화려했지만 내적으로는 세상적인 재물과 권력에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곪고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중시했습니다.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게 되어져서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꾸 사람의 이견이, 사람의 입김이 들어간다 할지, 그리고 외형적인 것만을, 또 어떤 이벤트적인 것만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게 전락하고 변질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고 율법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에 치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저주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 어떤 탐욕적인 거에 내 마음을 너무나 쏟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혹시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지,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이 시대의 사람을,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터치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으로 목사, 장로, 또 중직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 입은 화려하고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영적인 능력과 열매는 교회의 중책이나 화려한 직분에서 나오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직분은, 열매는 어떤 직분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과 열매가 없이 교회의 직분과 어떤 중책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교회 직분이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보다도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능력과 열매가 없는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능력과 열매가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충성히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문에, 그 자녀 후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이번에 하영록 회장님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부산에서 그 아버님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는 특수 목회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부산에서. 근데 이분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최고의 건축 회사를 이루십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의 그 아버지는 부산에서 나병 환자로 최고로 어렵고 가난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그 당대에는 복을 안 줬어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축복이 그 자손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내 당대의 복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기억고 기억하시고 그 후손에게, 만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즐거워하게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잎만 무성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기도할 때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는, 영적인 열매는, 영적인 능력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예수님과 해갈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도하려고 하는 새 가족이 윈드리버, 저희 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아이들끼리 놀다가 싸움이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아들하고 이제 싸움이 있었던 그 가정에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일날 온다고 하셨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제가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고, 그래서 주일날 밤에 음식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제 문제는 그나마 이렇게 되는데 또 아이들 문제는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용서도 구하고, 사실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기 앞자리에서 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대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잘 해결되게 달라고. 제가 이 교회 목회자인데 저로 인해서 새 가족들 이렇게 온다는 것이 가로막히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오후에 또 아이들이
서로 재밌게 이렇게 노는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른이 끼면은 안 되는 문제구나. 애들은 또 애들끼리 너무 쉽게 이렇게 풀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온전하게 드린다면, 평소에는 10분, 20분 드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 30분, 1시간,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응답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 고난 주간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 또 신앙의 성숙의 열매,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소원이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모이면 교회죠. 모인 그곳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할 초반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고난주간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일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는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대규모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주고 돈을 받고 이 상인들이 짐승을 팔 수 있게 했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짐승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짐승을 파고 살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들은 짐승을 팔고 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장판과 같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온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그 이윤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아무나 지나다니는 통행로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모인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그 제물로 양을 바친 게 25만 마리가 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왔고 또 짐승을 사서 팔고 하면서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유월절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엔 관심이 없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탐욕스러운 장소, 심지어 반로마 투쟁을 하는 정치인들의 투쟁 장소로 이 성전이 전락해 있는 것을 보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는 곳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이권을 따지면서 나갈 때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기도에 힘쓸 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을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기도에 힘쓰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픈 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상심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희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받음으로 형통한 문제들이 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각자 가운데 있는 마음의 가정의 소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놀랍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윗 3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콜롬비아 지역에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우리 3대 위에 목사님들마다 한 동씩 건물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러시죠? 우리 콜롬비아 교회에서 이 엄청난 건물을 한 동씩 지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정기 안수집사 모임 이렇게 가지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데 이 건물들을 한 동씩 이 목사님들께서 지으신 걸 보면서 그럼 저도 지어야 되는 그런 이거 엄청난 부담들이 있지만 저는 짓는 것보다는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 건물 하나하나들 새 건물들을 더 이상 짓기보다는 새롭게 이게 현대식으로 더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지난 4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동안 470여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갔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해 주셨던 것,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윗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왔던 것들을 우리 세대에서 끝하는 것을 저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인 중심의 이런 예배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에는 또 영적인 그런 부흥이 있어서 만민이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어권 사역을 펼쳐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민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인들만 이렇게 아니라 물론 한인이 중심이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생수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갇혀 있지 마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정말 모이면 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